네, 잘들 지내시죠? 이 교실이 또 이 강좌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궁금합니다. 두 아이의 엄마 샬롯 키틀리, 영국 출신의 엄마가 있었습니다. 36살에 세상을 떠나죠.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간과 폐로 전이됐고 대장과 간의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2번 수술을 받죠. 25차례 방사선 치료, 39번의 끔찍한 화학요법 치료도 견뎌냈지만 끝내 놓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블로그 내용 하나 소개해 봅니다. 살고 싶은 나날이 저리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하지 않네요.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도 되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을 안 주네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이 닦으라고 소리소리 지르는 나날이 행복이었더군요. 살고 싶어서. 해보라는 온갖 치료 다 받아봤어요. 기본적 의학요법은 물론 기름에 절인 치즈도 먹어보고 쓰디쓴 즙도 마셔봤습니다. 침도 맞았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귀한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식 문제를 미리 처리해놓고 나니 매일 아침 일어나 내 새끼들 껴안아주고 뽀뽀해 줄 수 있다는 게 새삼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얼마 후 나는 그이의 곁에서 잠을 깨는 기쁨을 잃게 될 것이고 그이는 무심코 커피잔 2개를 꺼냈다가 커피는 한 잔도 타도 된다는 사실에 슬퍼하겠죠. 딸아이 머리 따줘야 하는데 아들 녀석 잃어버린 레고의 어느 조각이 어디에 굴러 들어가 있는지는 저만 아는데 그건 누가 찾아줄까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 보너스로 얻은 덕에 아들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품고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녀석의 첫 번째 흔들거리던 이빨이 빠져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보너스 1년 덕분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고 가네요. 중년의 복부 비만요, 늘어난 허리둘레,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지는 머리카락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세요. 두 손으로 삶을 꼭 붙드세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후회 없는 인생을 산다면 그것이 가장 이 땅에서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요? 그래서 호스피스 전문의가 1000명의 이제 호스피스 치료를 받고 있는 그들을 이제 인터뷰를 해서 써낸 책이 하나 있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제가 PPT와 함께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기억에 남는 연애를 했더라면, 고향을 찾아가 보았더라면, 자식이 있었더라면, 자식을 혼인시켰더라면, 내가 살아온 증거를 남겨두었더라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어떠세요?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여기에 대표적인 몇 개를 좀 이렇게 얼른 좀 소개해 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저는 제가 해온 일이 가정을 살리고 또 부부 관계를 회복시키는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지금까지 펼쳐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싱글 맘들을 돌아보는 기회도 얻게 됐습니다. 어쩌다가 이사장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들을 돌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해서 제가 자청해서 이사장이 되어서 몇 년간 돌봄을 베풀어 봤습니다. 친해지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었죠.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 가장 후회되는 것이 뭐냐고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생전 고맙다는 말 좀 자주 전해줄 걸 그랬나 봐요. 후회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생전 고맙다는 말 좀 더 많이 들려주고 떠나보낼 걸 그랬나 봐요. 어떠세요?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면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되죠. 하지만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게 되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있죠. 우리는 늘 우선순위에 실패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저는 정채봉 시인의 산문시가 늘 떠오르곤 합니다. 뒤늦게 이제 세탁소에 옷걸이로 들어온 신참 옷걸이에게 거참 옷걸이가 늘 교훈하죠. 너 옷걸이라는 거 잊지 말고 살아라. 너 옷걸이라는 거 잊지 말고 살아라. 반복되는 그 잔소리에 신참 옷걸이가 묻지요. 왜 그 말을 그렇게 되풀이해야 하냐고. 그자 거참 옷걸이가 이렇게 충고합니다. 내가 수도 없이 봤지. 모두들 자기 몸에 걸쳐진 옷이 자기 신분인 양 착각을 하고 푼수 떨거든. 밍크 코트 걸쳐놨다고 자기가 귀족 부인 된 것인 양 호들갑 떨고 말이야. 벗겨내면 다 벌거숭이인 걸. 이런 내용이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2개를 준 게 아니라 셋을 줬다고 그러죠. 오른손, 왼손, 그리고 겸손. 그래서 겸손은 머리의 각도가 아니라 마음의 각도라는 말이 있죠. 고개 숙였다고 절대 겸손하지 않죠. 과장된 겸손일 뿐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정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 겸손하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이게 후회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다음에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어떠세요? 정말 친절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례할 때가 많죠. 사랑은 어떻습니까?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자식에게라도 좀 친절했어야 되는데 저는 제일 많이 후회가 되는 것이 아내한테 너무 함부로 대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허락받은 허가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좀 더 제 아내를 이렇게 귀하게 좀 여겨서 대할 수 있었는데 말이에요. 자, 거기다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더라면 저희 연구소에 스텝으로 일했던 한 이제 스텝의 그 부인이 은행원 출신인데 어느 날 남편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보,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하는 거지 다리가 떨릴 때 하는 거 아니거든. 근데 우리는 다리가 떨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여행 떠나겠다고 하니까 무슨 여행이 여행입니까? 고행이죠. 우리가 후회하는 것들은 대체 다 이런 것들이죠. 또 어떤 것입니까? 유산을 미리 염두에 두었더라면. 그래요. 우리가 남길 유산은 다른 유산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집문서, 땅문서, 육아증권 이런 따위가 아니라 관계의 유산이고 리더십의 유산이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는 어떤 추억의 유산을 남겨보았나요? 여기다가 내 장례식을 생각했더라면 정말 내가 내 장례식만 떠올리게 되면 이렇게 살지는 않겠죠. 내가 지금까지 살 줄 알았다면 지금처럼 살지는 않았다. 이런 기가 막힌 말이죠. 지금까지 살 줄 알았다면 지금처럼 살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정말 내게 이 종말이 올 것 생각한다면 이렇게 살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 안에 이런 이 인문학당이 필요한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 제목이 이제서야 생각이 났는데 죽음학당이다. 이래 보면 얼마나 좋을까? 죽음학당. 또 아니면 임종학당.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살아온 증거를 좀 남겨두었더라면 저는 지금 약 30년째 계속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뭐 그걸 책으로 내겠다고 생각하고 쓰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읽어주기를 또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거 없이 그저 내 영혼의 자서전로 써가지요. 하루하루 주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고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내 자녀에게 읽혀질 날도 있겠죠. 읽으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그들이 아버지의 눈물을 보게 될 것이고 아버지의 한숨을 보게 될 것이고 아버지의 새로운 출발을 보게 될 것이고 아버지의 다시 뛰어보자, 다시 시작하자, 다시 그러다가 아이들이 그 말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도 있겠죠. 건강할 때 마지막 의사를 밝혔더라면 치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무엇보다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요즘 저는 하영리라고 해서 하루 30분 영적 리추얼로 누리는 축복 이렇게 해서 성경을 새로운 성경으로 읽어보는데 정말 내가 왜 진즉 하나님의 이 마음 몰랐을까? 내가 진즉 왜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내가 왜 진즉
이렇게 고백 못했을까? 왜 진즉 이 사랑 못 나눴을까?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그래서 전도자의 인생 훈수가 있죠. 재산을 쌓아두지 말고 주위에 나누어 주어라. 남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어라. 오늘 밤이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다. 7이나 8에게 나누어 주라고 한다. 구름에 물기가 가득 차면 비가 내린다. 바람이 불어 나무가 쓰러지면 나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거기 앉아서 바람만 살피지 마라. 내 할 일을 하여라. 구름만 빤히 쳐다보지 마라. 내 인생을 살아라. 풍세만 살피지 마라. 때를 놓치지 마라. 과감하게 뛰어들어라. 운명을 개척하라. 그래서 이 1절은 곡물을 싣고 바다를 건너라는 말이죠. 쫄지 말고 나서라는 것입니다. 임신한 여인의 뱃속에서 벌어지는 생명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듯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안에서 벌어지는 신비 역시 이해할 수 없다. 아침에 일하러 나가면 저녁까지 시계도 보지 말고 내 일에 전념하여라. 내 일이 결국 어떻게 풀릴지는 미리 알 도리가 없다. 최선을 다해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둘이 다 잘 될지 어찌 아느냐. 그러니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답이다. 한낮의 빛은 얼마나 달콤한가. 햇살을 받으며 사는 것 얼마나 멋진 일인가.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하루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빛으로 가득한 매 시간을 즐거워하되 앞으로 어두운 날이 많이 있을 것과 장래 일들이 대부분 연기에 불과함을 기억하여라. 젊은이여 내 젊음을 잘 선용하여라. 내 젊은 힘을 즐거워하여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 보아라. 좋아 보이는 것이 있거든 그것도 추구해 보아라. 그러나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모든 일이 다 괜찮은 것은 아니며 내가 추구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남김없이 해명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한 곳에 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생각하며 살아라. 젊음은 영원하지 않다. 연기처럼 금세 사라져 버린다. 이게 어디 있는 말씀이냐 뭐 이러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전도자의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을 유진 피터슨의 성경으로 읽어본 것입니다. 메시지로 말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죽음도 실력이라고요. 죽음도 실력이다. 그래서 남미의 어느 나라에서 사람은 3번에 걸쳐 죽는다는 말을 하죠. 첫 번째는 심장이 멈출 때, 두 번째는요 흙 속에 몸을 매장할 때, 세 번째는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날 때라고 그러죠. 이것을 제가 정리를 다시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제 해석입니다. 사람이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뇌사 또는 호흡사, 심장사 하는 것처럼 심장이 멈출 때, 바로 심장이 멈출 때 내 손 잡아줄 가족이 있다면 그게 행복 인생입니다. 마지막까지 지우지 못한 이름이라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한 강좌 시간에 교수가 한 여성에게 앞에 나와서 칠판에 아주 절친한 사람 20명의 이름을 적으라고 하죠. 여성은 시키는 대로 가족, 이웃, 친구, 친척 20명의 이름을 낱낱이 이렇게 적어 내려갑니다. 그러자 교수는 이젠 덜 친한 사람 이름을 지우라고 하죠. 여성은 이웃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교수는 다시 한 사람을 지우라고 하고 여성은 회사 동료 이름을 지워냅니다. 드디어 이렇게 해서 칠판에는 4사람이 남습니다.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부모와 남편 그리고 아이. 교실은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여성들도 말없이 그 교수를 쳐다보았습니다. 교수는 또 한 번 여성에게 다시 하나를 지우라고 합니다. 여성은 망설이다가 부모 이름을 지웁니다. 교수는 다시 또 하나를 지우라 했습니다. 여성은 각오한 듯이 이번에는 아이 이름을 지웁니다. 그리고는 펑펑 울고야 맙니다. 얼마 후 여성이 안정을 되찾자 교수가 묻습니다. 남편을 가장 버리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들 숨죽이며 여성의 대답을 기다렸을 때입니다. 여성이 대답하죠. 시간이 흐르면 부모는 저를 떠날 것입니다. 아이 역시 언젠가는 저를 떠날 겁니다. 하지만 일생을 나와 같이 지낼 사람은 남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 감을 때
마지막 내 손 붙잡아줄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자식? 글쎄요, 저는 의문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내 손 붙잡아 줄 것이고 그 내 손 붙잡아 줄 사랑에 살면 그게 행복한 인생입니다. 두 번째는요, 땅에 묻힐 때 죽습니다. 내 시신을 옹구해 줄 4명의 친구를 구해놓고 살았다면 그는 성공한 인생이라 말하죠. 우리는 다들 스승과 제자로 삽니다. 멘토와 멘티로도 삽니다. 후원자와 지원자로 삽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달려와서 함께 울어주고 내 시신을 옹구해줄 그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네 사람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내 시신을 옹구해줄 내 친구를 얻었다면 그는 성공한 인생이죠. 성경에 중풍병 걸린 환자가 있습니다. 침상째 메고 온 4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불행한 사람 절대 아닙니다. 성공한 인생이었죠. 그리고 그 친구들의 기지로 어떻습니까? 끝내 구원받습니다. 내 친구 있나요? 세 번째 죽음은 기억에서 사라질 때라고 얘기했죠. 무덤을 찾아와 말없이 울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저는 그 인생이야말로 존귀한 영예로운 인생을 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살아볼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시간 한 번 더 영상을 좀 시청해 보겠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이제 다 물거품이 되는가. 요즘 많이 아프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남으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온 건데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나한테 남은 게 정말 이 기간이 맞구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어머니한테 잘하자. 그때 당시에는 뭐 보약도 져가지고 어머니 드리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그게 무뎌지더라고요, 감각이. 출산하고 6개월 쉬고 이제 출근한 지 한 서너 달 됐거든요. 계속 같이 하루 종일라도 같이 있고 싶고 많이 사랑한다고 하고 싶고. 서울 올라와서 공부한다고 몇 년 보내고
뭐 한다고 몇 년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나이는 찼는데 뭐 효도라고 할 만한 건 별로 한 게 없는. 이렇게 주위에 가족도 못 챙기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왔나 하는 생각이. 애도 그렇고 남편한테 돈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경숙이와 함께 아프지 않게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아갔으면. 김이나 엄마가 앞으로도 많이 사랑할 테니까 우리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자. 지금까지 한 번도 어머니 앞에서 못 해봤다고 말이 있는데 어머니 정말 사랑합니다. 최대한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그래서 레미제라블의 명대사가 이거 아닌가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앞의 영상은 생명보험의 광고 영상으로 제작된 거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아서 소개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정말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에 사는 것, 이것이 이 소위 말해서 죽음 학당에서 익혀야 할 삶의 지혜이고 삶의 원리이고 삶의 문법입니다. 이런 시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밤벙어리처럼 기머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정현정 시인의 육필시집 인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은 상하 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80도 뒤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근육은 없습니다. 후에는 등 뒤에 두고 앞으로. 정철 카피라이터는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산다는 게 뭔가 내 이야기 하나 보태고 가는 거 아닌가. 이어령 선생이 남긴 말인데요. 우리 모두 평생을 바쳐 세상의 사랑 이야기 남겨보면 어떨까요? 인문학당의 오늘의 메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